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얼마 전 TV에서 펜션 같은 곳에 청춘 남녀 한 10명 정도를 모아놓고 4박 5일, 4일인가 5일 정도 있으면서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 날에 서로가 이게 한 쌍이 서로 좋아하는 그런 눈치여서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와 데이트를 첫날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도 그 남자가 좋긴 했지만 그 남자랑 먼저 데이트를 가려고 하는 여자가 있고 또 이 여자의 생각에는 첫날부터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남자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일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자가 그 남자한테 가서 내가 사실은 당신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당신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속마음을 고백했는데 이 남자는 처음에 첫날에 데이트를 가지 않은 것에 그 상처와 충격 때문인지 그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결국 다른 여자를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는 첫날에 데이트를 가려고 했던 그 여자가 분명한 것 같은데 결국 다른 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이 남자의 생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이 또 거부되거나 그것이 상처와 충격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성격이 조금 독특한 것 같긴 한데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처음 한번 거부된 것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부분에서 그런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인격적인 교제 또는 인격 이외의 가치, 그런 다른 동물 같은 것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기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 정의에 따르면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유대관계를 깊이 가지고 더 깊이 사귀고 마음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관계에서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거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 나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무시됐을 때 받는 그 상처와 충격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은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나는 전혀 안 좋아합니다 라고 할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크니까 그런 그 표현을 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TV 앞에서 말한 그 TV의 남자가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게 되고 좋아할 수 없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점점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메마르고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인물이라고 하면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스크루지 영감이 떠오릅니다. 이 스크루지는 구두쇠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돈은 많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마음이 없어진다면 우리도 스크루지 영감과 같이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끊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지극히 재미없고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메말라진다는 것은 그 삶이 메말라지는 것이고 그 삶이 무미건조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메말라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즉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은 정말 신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심오한 말씀이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참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에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앞절들과 연관해서 볼 때 최후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말한 이성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심판날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것이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랑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없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거절되거나 그 사랑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런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이 배신하고 그럴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고 배신할 사람인지를 알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거절될 것 같아서 사랑을 포기하고 또 상대방이 이런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면 그런 사람의 사랑은 온전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은 없는 황량하고 건조하고 우울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나의 사랑을 이용하고 그래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를 주저하고 또 사랑하기를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무작정 그냥 사랑을 베풀라,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배신을 하는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어서 우리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사랑을 베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볼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면 말세 때에 불법이 서감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는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점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 않은가?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메마르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고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부모, 형제, 친구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더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못하는 사람이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때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포기하면 우리는 허무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곧 죽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